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월에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하지 못한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때 다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머지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배경적인 내용은 지난번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8일에 했던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이라든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힘든 건 견디겠는데 사람이 힘든 건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일이 힘든 건 견디겠는데 사람 힘든 건 못 견디겠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무성한 가지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요셉에게도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활 쏘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유언을 요셉에게 했던 야곱에게도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형 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봉독했던 24절을 한번 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설교에 분명하게 기도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씨름은 기도였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아니었다면 홀로 남았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홀로 남으려 했겠습니까? 에서가 아니었다면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겠습니까? 여기서의 씨름은 밤새도록 울면서 매달린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밤새 울면서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야곱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육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날 때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에서를 만날 때도 자기의 머리로 계획을 다 세우는 겁니다.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에서가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 같은데 정말 두렵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가축도 보내보고 가축을 미리 보내죠.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리고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고 실패했을 때 제2의 계획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보낸 물질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거느리고 있었던 가족들 때문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동생의 처들과 조카들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건 물질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육신의 방법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밤새 머리를 쓰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인간의 계획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냐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기도 말고도 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그 구멍부터 찾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시고 기도밖에 할 것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왜 허벅지 관절을 치셨겠습니까?
32절에 보면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둔부의 힘줄.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힘의 근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 한 인간이 지탱하고 살아가는 힘의 중심, 힘의 근원.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겁니다. 왜? 이제는 네 힘을 근원으로 삼지 말고 나의 힘을 근원으로 삼아 살아라. 그러니까 둔부의 힘줄을 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의 힘줄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야곱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야곱은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26절에 보면은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언급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요? 에서요. 에서. 에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의 응답도 보면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도 에서의 문제를 응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에서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에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야곱이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사와 씨름할 때는 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로 에서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건강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건강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돈이 아니었다. 자식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자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드러내는 게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또 신약에서 나타나는 회개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게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이름임을 드러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거,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말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속성과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절대 자백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숨기려 합니다. 철저하게. 하지만 만약에 그게 회개한다라고 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백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28절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자.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만 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묘사되는데 여기 이겼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의 능력을 보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유대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과거로 되어 있지만 미래적인 겁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앞으로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능력을 보이며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문법에서는 과거로 쓰여졌는데 과거에 이루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말할 때, 더 강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반드시 주실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다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미래적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나?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만 하니까, 그렇게만 기도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면 에서는 자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더 받아야 될 축복이 있을까요? 거부를 이루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떠난 고향에 자식들도 여러 명이고요. 도대체 야곱이 더 받아야 될 축복이 있을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축복이 뭘까? 축복은 내가 바뀌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어제 어느 프로그램에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에서 001번 참가자로 나왔던 오영수 배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잠깐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또 제가 그런 잔인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상에도 깊이 남았던 배우였습니다. 그 배우가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이랍니다.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것저것을 표현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으로 살았던 저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능력을 보이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22장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수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이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 귀한 가정, 귀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친 후에 또 그 방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과관련센터 1층 스데반실에 있습니다. 당의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제7회 정기노회가 있는데 미랄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 역사상 100년의 역사가 넘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장로님, 우리 김선자 장로님께서 노회 총대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